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1장 27절부터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여서 하나를 이루는 것,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1장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내용이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어지는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는데 2장 1절부터 4절은 좀 더 실제적이고 10계명의 내용을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4절부터 언급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10계명의 내용을 바울의 표현대로 말한 것으로서 사실상 의미는 10계명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것,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는 일,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고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모범, 첫 번째 어떤 그 모델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나오는 내용들, 더 넓게는 뒤에 있는 18절까지 있는 내용들까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10계명에 해당되는 이 내용,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긴다든지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이 모든 일들의 최고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경우도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까지 해왔는가를 부연 설명으로 하는 보조적인 모범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5절에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7절, 1장 27절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한 마음으로 서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게 되는 것, 그리고 어떤 대적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를 담대하게 의지하고 그 영적인 싸움을 내부적인 적과 외부적인 적 모두에 대항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싸워나가는 것, 그것이 단순히 바울 사도의 어떤 경험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10계명에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하는 것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만 가능한 그런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참 특이한 내용은
자, 봐라. 예수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디모데도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우리도 참 본을 받아서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들 안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들 안에 있어야 하고, 여기서 이제 너희 안에 함으로써 복수로 말했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당신들 공동체 안에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음으로써 가능한 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산다, 혹은 예수를 내가 믿는다, 혹은 성령의 어떤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 그것은 단순히 윤리적인 내용, 내가 어떤 성품이 좋아서 뭐 어디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아서 하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개개인의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격의 변화가 공동체 안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하여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어떤 그 습관이 바뀐다거나 윤리적인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거나 어떤 훈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받아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훈련을 받은 대로 생활하는 것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이런 것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고 연습을 하고 어떤 삶의 방향들을 따라가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근거에 해당되는,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너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옛 사람이 아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다. 죽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오직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는 자로 새롭게 태어난다. 죄에 대하여는 죽어버렸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한 사람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을 입어라 라는 표현도 한 적이 있죠. 그것은 사실상 우리가 뭐 진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것을 한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나의 이기심과 내 욕망, 내 탐욕과 내 삶의 태도를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어떤 권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참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의 권면 정도가 아닌 명령형으로 말한 겁니다. 당신들 안에, 공동체 안에, 그리고 당신들 개개인 안에 이것이 있어야만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당신의 삶에, 행동에, 생각에, 삶의 목표와 목적에, 당신들이 즐거워하며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8절까지 이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너무나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찬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노래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내용의 어떤 정수를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다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 그러나 그가 인성을 가지고 있고 낮아지셨고 또 높아지셨고 그리고 온 우주의 마지막 등장할 통치자 왕이라는 사실, 창세기에 예언한 바로 그 아들이고 다윗에게 약속한 바로 그 왕이다라는 사실까지 이 짧은 구절에 다 담고 있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다툼이나 허영이나 그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보는 이 일, 사실상 십계명 전체의 내용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단순히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네, 십계명을 바울 사도가 신약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했구나 정도가 아닌, 바울 사도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무엇이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들도 돌봄으로써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이런 일, 여기에 묘사된 이 바울의 묘사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서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인물도 그리스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단순히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지시와 규율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이미 드러내고 있습니다. 십계명의 그 내용들, 부모를 공경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거나 하지 않는 그 모든 계명의 내용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일들에 대한 묘사가,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진짜 거기에 딱 맞는, 부합하는 인물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여기서 예시로 드는 인물이 그리스도 외에는 정말 적합한 인물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고 궁극적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을 보여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내 생각과 내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죠.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죠? 내가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기도에서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신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말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니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어떤 사람인지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말을 했고 하라고 한 행동을 했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때에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시간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심지어 자신을 피조물의 자리까지 낮추었고 피조물 사이에서도 밑바닥 취급을 받다가 죽었죠. 이런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의 말과 생각을 주장한 적도 없고 자신의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뭘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리셨고 피조물이 되었을 뿐 아니라 피조물 사이에서도 조롱받는 밑바닥의 자리까지 내려갔죠.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에 대한 이 짧은 구절에 대한 신학적 설명은 정말 많습니다. 아예 한 단어 한 단어를 분리해서까지 막 해석하게 되는 정말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주목할 만한 내용은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정말 가능하기나 한 걸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그리스도처럼 겸손하게 생활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려고 그렇게 낮아질 수가 있을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런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은 십계명대로 살아라라고 말했고 사실상 이것은 신약 성경 전체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성경에서 2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의 목소리로 사람의 발음을 해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이 귀로 들을 정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다고 할 때 너가 나를 보면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바위 틈 뒤에 숨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덮으신 다음에 잠깐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레와 번개가 치고 사실상 눈을 들어서 허공을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의 일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때는 하나님이 사람들 사이에 음성을 들려주셔서 다 듣도록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레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면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정말 별것 아닌 인간들의 귀에 들리게 인간의 발성을 하셨습니다. 그 발성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아들이 난 너무 사랑하고 기뻐하는데 너희들이 내 아들처럼 살아가는 것, 내 아들의 말을 듣고 그의 말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 속에 있는 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온 우주에, 온 지구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그냥 그 인간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담을 닮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땅에 충만하도록 한 것이죠. 그건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어야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렇게 말했고 노아에게도 땅에 충만해라. 너를 닮은 사람이 많아지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을 한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득할 정도로
많아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십계명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규율을 지키라는 것이라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한 개인뿐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수천 년 전에 사도들, 수천 년 전의 족장들, 선지자들, 모세를 통하여 이어져 왔던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내용,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십계명으로 그것을 계시하셨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런지 잘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지금은 구약의 그 모든 선지자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나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누가 너희더러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라. 누가 너희더러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도 내어줘라. 누가 너의 한쪽 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 뺨도 내어주어라. 그렇게 살으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으라고 한 그 내용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설명한 거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였죠. 내가 그런 사람이니 너희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말은 결국은 나를 닮아라는 얘기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는가 3번 물어보신 다음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라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다닐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죠. 결국은 노년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따르게 되는 그런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겠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그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 것, 혹은 교회로서 살아가는 것, 혹은 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십계명을 따르게 하는 것이겠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실 때 했던 그 말, 내가 기뻐하는 자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그 강렬한 어떤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내용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말을 하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했을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었으면 우리의 고막에 들리게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자신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정말 빵집을 개업하는 겁니까? 고깃집을 개업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게 자꾸 궁금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면 하나님의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계시된 모든 말씀이 사실상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건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뭘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받아낼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뭔가를 더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한다고 영광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영광 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도 영광스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쁨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것보다 더 아름답고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교회를 보면서 영광을 받았다고 여겨주시는 그것이 있습니다.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의 성도, 오직 그리스도와 닮은 꼴인 우리를 통해서만 그렇게 하십니다. 천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존재도 이런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건 그냥 취미 삼아 외워보는 그런 내용일 수 없죠. 이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한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정체성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아직도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내가 죽어서 주님께 가는 게 훨씬 나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아직 살아있는 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참되고 거룩한 교회로 잘 세워지려고 아직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천국에서 우리가 내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을 확인하고 내 삶과 비슷한 삶이었던 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거라고 생각해요. 겉모습, 익숙한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인지 확인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아채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바라실 필요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혹은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런 피조물과 하나가 되려고까지 하셨고 그렇게 하려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까지라도 내려가셔서 우리를 교회가 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셔서 자신과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연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진심과 그분의 교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아주 작은 단면이라도, 우리의 아주 순간적인 삶의 모습이라도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하나가 되며 한 마음이 되며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내를 서로 간에 공급하고 주고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욕망,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우리의 열심이 그 중심의 근거에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결함과 우리의 마음에 절뚝거리는 것과 같은 이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와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우리의 모임과 만남과 예배 이 모든 것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그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의 중심이고 진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니 오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죄에 빠지고 수도 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필요하고 그러니 돌보심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부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주님께 의지하고 맡깁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께서도 기뻐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